지난주에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정해서 따로 좀 하나님과 매일 성경 묵상,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진 분들 계십니까?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요. 토요일이든 주말이든 어떻게 해보셨나요? 네. 아니면 겸손하셔서 다들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어느 날이 제일 좋던가요? 네. 이때는 고개를 숙이시는 시간이 아니라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네. 힘들 때 고개를 숙이시고 네.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이민을 가서 많이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다림질입니다. 다림질. 여러분들 미국의 세탁소 있죠, 세탁소. 여러분들 그 세탁소 해보신 분 손 들고 세탁소 경영하고 예, 우리 권사님 계시네. 미국에 다림질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기계들이 발달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멕시칸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이 다림질을 하고 일주일에 한 주급으로 한 500불 정도 받았던,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는 남미에서 이 다림질을 해왔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왜냐하면 다림질에서 옷걸이 걸어서 단추를 몇 개 잠그고 비닐로 딱 씌워야 완제품이 되니까 다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씌울 수 없잖아요. 이거를 같은 일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하려고 태어났다. 근데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0시간씩 지금 계속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고 뭐 어쨌든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앉아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무엇을 하느냐면 뭘 하겠어요.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뭐를 해야 좀 도움이 돼요? 네?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찬양을 못 불렀고 라디오를 틉니다. 라디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가게나 어디 공장에 가잖아요. 뭐를 틀어요? 라디오를 틉니다. 라디오를 틀고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면 클래식 들을까요? 팝을 들을까요? 클래식을 들으면 좀 더 아주 그 고향 이 수준이 높은 분들이죠. 대부분 팝송을 듣죠. 요즘 흘러가는 노래 그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음으로써 뭐가 나요? 힘이 나요, 힘. 그래서 그런 곡들은 대부분 슬로우하고 느린 곡들이 아니라 빠른 곡입니다. 활기찬 노래. 이 멕시칸들은, 아르헨티나의 분들은요, 이 라디오 틀어주면요,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루에 10시간 일을 해요. 그걸 보면서 이 음악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음악이 힐링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음악을 한 1시간 정도 이것저것 들으고,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미션 영화에 나오는 에니오 모리코네라고 그분이 지은, 이태리 작곡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넬라 판타지아. 그 곡을 지은 분인데, 이 분이 정말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지어서 제가 여러 유튜브에 찾아서 곡을 들으면 한 번 빠지면 1시간씩 들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 너무 내가 음악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 플러스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을 소홀히 여겨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곡도 있잖아요. 빠르고 느리고 어떤 곡을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 중에 김광석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의 곡을 저도 한동안 그 가사에 의미가 있어서 듣다 보면은, 이분은 맨날 그런 인생에 대한 호소하고 결국 그분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분이 저랑 거의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어린 딸을 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까지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음악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마음 심적으로 보통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같은 사건도 보통 사람이 한 10으로 받을고 어떤 분들은 한 50이나 100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무엇을 좀 하셔야 되냐면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옆에 뒤에 다 이게 지금 이 아파트에 사시는 찬양을 있잖아요. 크게 못 불러요. 찬양은 크게 해야 되잖아요. 박수 치고 춤까지 좀 더 좋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 찬양이 주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가깝게 사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찬양만 해도 좋아요 사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감동과 은혜와 이 찬양 속에 은혜가 되면 뭘 하고 싶어지나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를 했나요? 찬송을 합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왜 찬송했을까요? 제 추측에는 찬송을 하면 그 자리에 뭐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불평, 원망이 나오는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인가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참 민감했어요. 사도 바울이 강직하고 강하고 아주 막 이렇게 막 그 열정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아주 여성적이고 모성애를 가진,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많은 경우에 막 힘을 발산하는 그런 캐릭터보다는 이 어머니와 같은 캐릭터가 더 사실은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오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더더욱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디에다가 입을,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이 말을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결국 성경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주는 은혜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 놀랍습니다. 그냥 어떤 음악 들으면 막 치유하겠는데 하물며 찬양은 더더욱 아주 능력의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저는 구별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하고 싶고요. 그런데 어떤 가사들은 조금 심한 가사들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가사들은 한참 부르고 들어봐야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 영어라든지 스페니쉬 같은 경우는 아주 뜻이 쉬워요. 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셔서 그런 기도와 말씀이 또 깊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센터 모임에서는 찬양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참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자, 오늘 한 가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자, 여러분들 다 내셨나요? 네. 자, 사람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숙제 숫자는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빨리 내십시오. 아니면 제가 안 내신 분들은 따로 신방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이 주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가야죠. 에스겔서 오늘 에스겔서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너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좋은 얘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한마디로 심판으로 인한 당할 백성들의 어려움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길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채워졌어요? 배와 창자에까지.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그냥 먹어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실제로 북한이나 뭐 지하교회 성도들은 요만한 성경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먹는다잖아요. 안 들키려고. 그죠? 그게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데도 있대요. 그래서 요만한 성경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그래서 실제로 먹는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먹으면 써야 됩니까? 달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달아요? 누가 남을 심판한다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처럼 꿀 같더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이게 꿀송이에요 꿀송이. 죄송합니다만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그냥 미쳐버려요. 이 성경이 주는 그 꿀송이와 같다는 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꿀송이와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기억 못했습니다. 정말 꿀송이와 같음을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성경을 피면 잠이 오고 수면제 성경을 피면 막 잠이 오고 이렇게 어려운 게 이게 성경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이게 꿀송이와 같다는 걸 경험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선지자의 그 체험을 저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나의 진국으로 나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자 지금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먹었는데 왜 달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뒤에 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가르쳐요. 소망을 가르쳐요.
지금은 내가 아프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 기간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매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꿈을 갖더라. 하나님이 패역한 족속이요, 막 나를 배반한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가면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내가 그들을 회복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데리고 회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혹시 집에 볼펜이 없어서 못하신 분 안 계세요? 맞나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오늘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또 우리 성찬식하고 조금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좀 지체되어서 우리 나중에 우리 그 성가대 연습 있나요? 예. 역시 우리 성가대 대장 집사님이십니다. 자,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가 왜 필요하나요?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인본주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인본주의는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네? 인간의 뭐를 주장해요? 인간의 선함을 주장합니다. 예.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들은 나쁘지도 선하지도 중립적인 존재다. 어떤 사람은 나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깨끗한 양심이 있다. 그래도 인간은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순진함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그 인본주의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본주의의 시작은 인간의 선함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 그래서 죄라는 말 자체 언급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슨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 뭐를 사용해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신이 아니라 프로블럼이다.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과학과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선해요, 악해요? 예? 100% 중에 한 5%는 선하다. 그거예요? 한 1%는 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적인 뭐예요? 전적인 뭐예요? 타락을 말하죠. 타락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전적인 타락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출발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선하고 괜찮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 얘는 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은 인간의 선함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가 교양 강좌로 변질되어져 있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그런 그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예.
워낙 성경만 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자, 법정 스님이 주장한 무소유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통해서 와, 오늘날 기독교가 저렇게 타락된 거야. 왜? 물질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무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무소유. 무소유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오늘 다들 뭐 그냥 빨리 일찍 마치고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무소유가 왜 성경적이지 않냐고 여러분들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무소유.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무소유는?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 무소유가 이 자손을 낳는 것과 연관을 시키시는 거죠. 그 무자식은? 성경은 자식을 많이 낳아라 했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한 5 정도 되신 분 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집사님이 어느 정도 대답을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봅니까? 성경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이 물질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나 법정 스님이 이야기한 무소유는 자기의 욕심을 아마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지.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는 거지, 무소유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무소유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의 선함이죠. 네, 선함. 참 이번에도 어느 분하고 신학교 교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지만, 미국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자기는 불교를 통해서 중생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불교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므로 전적인 타락 속에 시작과 인간의 선함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시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선함을 주장하는 자들은 뭘 해요?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것을 대부분 어디에서 찾습니까? 교육에서 찾습니다. 교육. 그래서 캐나다 정부도 이 First Nation people들을 캐나다의 훌륭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강조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얘네들을 떼어내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고 뭐를요? 교육을 시킨 거죠.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타락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묵상과 이 기도 생활의 모든 것들이 내 의로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3일하고 나면 그냥 못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였어요? 타락된 존재, 타락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주 지혜로워서 어떻게 해요? 잘 감추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잘 감추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잘 감춰요. 아주 적당히 헌금도 하고
구제도 적당히 하고 뭐를 나타내요? 나의 얼굴, 나의 체면이죠. 나의 체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신앙인들이 인간의 타락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모르고요. 은혜를 모르면 절대적으로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찾고 우리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한 사람은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갈등 속의 고백인데, 자 2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곤고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읽으셨었고 또 아마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곤고한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막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을 내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불신자의 이야기. 지금 정집사님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주의를 하면 우리 정집사님이 지신 겁니다. 지금 그죠? 표로 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저도 배우고 설교를 들었고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고민한 끝에 이 곤고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이 없는 그 전적인 타락된 인간이 그 절대 절명, 그 아주 깊은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8장 1절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7장은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 성령이 없는 인생을 반대로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7장의 불신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좀 다른 의견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 백성,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어쨌든 묵상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인간의 타락성, 패역한 백성,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죄성, 타락성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찬송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도덕 종교로 전락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너무나 몰라요.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홀로운 감격이 갈수록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은혜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결국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십자가 공부 지난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교재 4강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4강 자 우리의 기도 우리는 자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 앞에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돌아옵니다. 죄책감. 오늘 찬양 속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한다 그랬어요.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찬송가 우리 김남준 목사님 인도하실 때에 샘물과 같은 그 찬양할 때에 살 동안 받을 사랑을 다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와 평. 죄책감 속에 여러분들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죄책감 속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아빠 엄마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과거를 다 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돈을 10만 불 빌려다가 안 갚으셨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따라다니시겠어요? 10만 불 하나님께 헌금했다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10만 불, 20만 불보다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잘 이렇게죠? 이번에 우리 한국 만난 분이 20만 불을 집을 팔아다가 어디 피자 가게를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한나 해가지고 20만 불을 빌려주고 20만 불을 빌려주고 피자 가게를 잘하고 있나 왔더니만 세상에 문을 닫고 사라졌대요. 근데 참 더 대단한 것은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20만 불 저는 그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정말 형제처럼 지냈는데 돈 20만 불 때문에 난 그분을 잃었습니다.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갚을 돈이 없으면 자기는 안 받아도 좋겠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20만 불 잊으시겠어요? 아니면 철학에도 나오실 때마다 20만 불, 20만 불 하나님 언제 돌려주십니까? 우리 십자가의 능력은요 20만 불도 it's okay.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장로님한테 가서 20만 불 빌려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복음이 주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길래 20만 불은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먹여주실 거라는 거죠. 살리게 해주실 거고 그 20만 불 가지고 나랑 인연을 끊냐는 그 얘기예요. 500불 가지고도 인연을 끊는 세상이 교회 안에 남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유 내가 그냥 선물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십시오 하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한평생 10만 불, 10만 불 하다가 병원 씁니다. 죄책감. 자, 두 번째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치유와 자존감을 안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상처와 열등감 다 해결하십시오. 나는 어떤 얘기가 나올 때 나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학교, 자 대학, 뭐 한국말로 가방끈이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방끈이 짧으신 분들은 공부 얘기만 나오면 좀 예민한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미국에 사는 분들이 남미 사람들이 올라오면 남미 사람들 보고 거지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남미에 사셨던 분들은 트라우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에 오면은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남미 출신인지 모르고 어느 분이 밴쿠버 오셨는데 이민 가방을 그냥 풀지 않은 채 이렇게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듣고 있으세요? 네. 저분들이 참 남미 출신이나 저래 제가 들었어요. 저도 남미 출신인데.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잘못됐지만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상처받는 것도요 내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이 흘러오는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욱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와. 그러지 마세요. 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장관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 각하 저 장관이 대통령 각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각하를 바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허허허 웃으면서 그 장관이 나를 제대로 잘 아는구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여유, 남들이 나를 흉을 보고 나에게 화살을 쏠 때 그거를 십자가의 은혜로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죽일 놈이 하나님 앞에 죽일 놈인데 이걸 해결하셔야 한다는 거죠. 요만했다고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시는 마음 손들어 보십시오. 이 잠을 다 잘 주무세요? 저는 못 자는데 아직도? 상처와 열등감을 교회 생활하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말씀. 저분이 나를 무시해서 내 자존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와 자유함을 가지고 나와 이 자유함, 주님 앞에서 자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할까? 그거 좀 끊으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영벌을 가지고 나갔다가 영생으로 영원한 아들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5번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 부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 영광스러움을 얻게 됩니다. 왕따 당함과 버림받음을 가지고 나아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내 것으로 보정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재 한 페이지만 앞으로 오십시오. 시커먼 거 있죠. 시커먼 거 바로 옆에. 지난주 안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양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죠. 네? 안 그래요? 자, 우리가 받은 약속과 보장입니다.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딱 앞에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그곳에서 지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지상 최대의 교환, Divine Exchange가 일어났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안에 또 십자가라고 하는 핵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1번 우리로 말미암은 모든
그 누구에게로 가고? 예수님께로 가고, 대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모든 나쁜 것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나에게로 온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 아빠 태어나니까 아빠 엄마가 안 계시고 고아로 자라나는 모든 아픔들, 남들한테 서러움 받은 것들, 아빠는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는데 나는 딸로 태어나서 받은 상처, 이 모든 우리 한국 문화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아들을 기다리셨는데 딸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남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남자 이름. 자, 그 십자가로 인한 우리가 받은 약속과 보장, 이걸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로 영적 연영, 생명의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은 뭐다? 구속뿐이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관계. 두 번째로 혼적 영역.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 두려움, 염려, 걱정. 여러분들 꿈을 잘 꾸시는 분들 계시죠? 가위에 잘 누우시는 분들 계세요? 가위에 잘 눌리시는 분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쁨, 감사. 세 번째, 육체적 영역.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나으시겠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안 고쳐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안 고쳐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내 몸의 손을 안고 주님 고쳐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아까 좀 전에 했지만 그냥 입만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고 온 몸을 내 몸 안에 축복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내 몸 안에 축복하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암 환자, 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문을 쫙 썼는데 내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암세포를 축복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암세포를 향하여 암세포야 하나님의 창조물인 암세포를 향하여 축복하고 이 암세포가 더 자라지 않도록 그죠? 정말 이분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회복의 과정을 기록한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앉아가지고 이것이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찬양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찬양으로 물러가게 된다고 여러분들. 이 찬양이 주는 파워풀한 능력. 그런데 찬양은 절대 음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김나영 목사님 설명을 하셔야 할 텐데 찬양은 절대로 음악이 아니라 자 다윗이 이거를 했을 때에 사울의 악한 영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요. 찬양이 주는 능력. 네 번째, 재정적 능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주님, 선교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길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얘기만. 자, 우리의 사역. 그 다음 부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9절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모든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누구랑 싸우는 직분이에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지만 우리 이걸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 사신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절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 대사들이 대사. 사신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목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 해야 돼요. 내가 전에는 죽일 놈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 살았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화목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교환, 화해, 회복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교환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교환을 통한 화해, 회복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다.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센터 모임 이거 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환을 통한 화해, 회복. 죽음은 영생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가난은 부여로, 위기는 기회로, 갈등은 화목. 상처는 치유로,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염려는 평강으로,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우울증은 유쾌함으로 교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전 과정을 다 내 것으로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다. 적용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총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나를 괴롭히는 죄,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 십자가의 은총을 내 삶에 완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아직도 화내는 거, 아니면 잘못된 습관,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이렇게 좀 실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많이 계시잖아요. 보통 입술에 연약함이 제일 많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어려워져. 기분이 좋았는데 이분을 만나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저런 분이 다가오시고 피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 멀리서 보면 내가 막 달려가고 싶은 분, 만나고 싶어. 이분은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이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이게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자, 우리 센터 모입시다. 우리 모여서 찬양합시다. 그런데 옆에서 아유 그냥 뭐 또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 우리 모여서 우리 성교 갑시다. 에이 그거 해봐 소용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내가 열심히 밥을 만들어놨는데 딴 거 없어? 지금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컷 만든 더 없어? 딴 거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를 얼매게 만든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주고 지금 업해줘야 되는데 다운시키는 사람들이면 다운시켜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루를 멋있게 사는 아침에 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일하러 나가는 남편에게 오늘 좋은 하루 우리 장로님 밭에 나가실 때 그죠? 권사님께서 내가 파송하노니 많은 상추와 쑥갓을 재배하도록 그죠? 장로님 잠시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은총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일진 안 좋아도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요? 좋은 것도 막 끌어내리고 이런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오 주님, 나의 십자가가 내가 부인해야 할 내면의 성품, 기질, 상처, 썸 뿌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샘터 모임에서 이거 한번 나누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나눠볼래요? 아니면 싸우진 않으시겠죠? 우리 돌아오는 샘터 모임 때 요거 1번, 2번, 3번, 4번 나눠볼까요? 3번, 내게서 떠나야 할 저주와 진노의 목록들을 기록해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나로 승리케 한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눌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별거 아닌데 이런 거. 갈수록 이거 아주 좀 우리가 좀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앞으로 계속 갈수록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 정신적 질환 아주 심각합니다. 치매. 제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치매로 적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집에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치매. 제가 볼 때 이것도 현대인들이 생겨나는 병이죠.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에 없었던 병들이 계속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모른대요. 모르는 게 많대요.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와 새로운 병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 하시고, 자, 복음 선포문 작성하기 아침마다 기도 때마다 선포하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다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우울한 거 다 물러갈지어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당신은 늘 이 모양이야? 그런 말씀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당신을 보니까 멋쟁이. 내가 보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과 사는 나는 행복한 남자.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셔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옵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